근데 강사가 이게 틀기를 원치 않으면은 안 틀어주는 게 좋아. 아, 그래요? 왜냐면 이 강사의 컨디션과 스타일이 있거든. 아, 그래, 미안합니다. 아이고, 원래 틀어야 되는 줄 알고. 원래 우리 악기를 통해 가지고 이 찬양하는 게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요즘 새로 유행하는 게 악기가 없이 목소리만 하는 그 찬양, 그걸 무슨 찬양이라고 하더라? 아카펠라라고 합니다. 아카펠라. 근데 이 악기를 통해 가지고 막 찬양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돋아주고 굉장히 좋은데요. 악기가 없이 반주가 없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꾸 목이 왜? 다시 하시죠. 예? 다시 하시죠. 아, 시간 많으니까 다시 하셔도 돼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처음에 강사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통해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이 듣는 청중들이 생소하거든요. 그게 잘 부른다 못 부른다를 떠나서 그게 알게 모르는 우리 안에 젖어드는 은혜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잡음이 없이 그냥 강사가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없이 찬양을 할 때 찬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벌써 28일이네요. 27일이죠, 오늘이. 27일. 와, 2026년도 불말띠죠, 불말띠. 붉은 말, 정마띠, 적생마. 벌써 새해를 맞이한데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써 2026년도 새해, 불말의 해를 맞이해서 병원형 불말의 해라고 하는데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며칠 안 있으면 또 2월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와, 세월이 참, 여기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게 특색이구나. 그냥 뉴스같이 빨리. 그냥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까?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유수와 같이 흐르게 될까?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나이도 안 먹는 것 같아. 이 세월은 휴식도 없어, 휴일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것. 우와, 정말 빠르구나. 벌써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생각해 보면요, 이제 성탄절 12월이 다 돼가지고 또 연말연시라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금방 또 다가올지도 몰라. 세월은 너무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인상에 허무감. 세월이 이렇게 빠르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하는 때는 반드시 오더라는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더 크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대 생각했을 때 40대라고 20대가 40대를 생각할 때는 아저씨거든요. 아저씨. 야, 내 인생에도 40대 아저씨가 되는 때가 올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아저씨가 되고 40대가 넘어가더라고요. 우와, 내 인생에도 40대 아저씨가 될 때도 있구나. 40대가 서게 되면은 내 인생에도 과연 60대라는 것이 올까? 60대는 노인이잖아요. 내 인생에도 노인이라는 나이가 될 수가 있을까? 물론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뭐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올 수도 있지만은 40대가 생각하는 60대라는 것은 까마득하잖아요. 내 인생에는 그런 세월은 안 와.
여기는 말만 하면 어떻게 인상이 그냥 굵어지네.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설화선 기도원에는 은사가 특징이야. 무슨 은사냐? 심각은사. 아니 강사가 말하면 무엇인가 좀 알아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반응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심각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네. 우리 옆에 분에게 환하게 웃고 삽시다. 시작. 환하게 웃고 삽시다. 얼굴 좀 펴고 삽시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서기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세요. 물으면 골치 아파. 내 인생에 70여리라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70입니까? 내가 어떻게 노인이 됩니까? 나는 그런 때가 어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때가 오더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더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는 아무리 늦게 늦는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는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뭔거리 내 인생의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뭐 목사님 골치 아프게 먼 날 일인데 먼 훗날 일인데 뭘 지금부터 고민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 다가오는 그때 내 죽음이 임박했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설하신 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세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 20년 후에 아마 이 기도원에 없을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30년이라면 글쎄요. 그런데 20년 30년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금방 찾아와. 얼마 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도 찾아온다는 반드시 이건 자연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다면,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내 한평생 너무 잘 살았다. 너무 행복했다. 나는 만족한다. 아마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다 생각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한다.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라기보다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 가족들을 사랑했을 걸. 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것. 좀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좀 더 많이 섬겼으면 좋았을 것. 아마 껄껄껄하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있어야 다음 자기의 삶의 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내 삶이 많이 남아있었을 때는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오늘 후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후회한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한다면은 일주일 후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회는 좋은 겁니다. 우리 믿음 신앙 안에서 말하면 회개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을 후회할 수 있다면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 1년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만약 내 인생의 후회가 막심한 인생이었다면 다음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제2막은 없어요. 제2의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 내 삶이란 내 생애는 단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 될 때 그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를 회복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고 가장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는 최소한 후회하는 인생은 되지 말자. 따라합시다. 후회하는 인생이 좀 크게 좀 따라서 아니 죽음 마지막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쁜가 봐. 말하는 것도 별로 시원찮아. 따라합시다. 최소한 후회하는 인생은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인생이 후회한다게 되면 그 애가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공통점이야. 그런데 한 가지는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죽어버렸어. 회개하고 죽은 게 아니라 후회하고 죽어버렸어.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얻었어요? 잃어버렸지. 똑같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지만은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야. 배신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한 사람은 후회하고 그 다음에 자살로 끝나버렸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다음에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후회하고 끝나버렸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말미암아 자기의 또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고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는 있어서 안 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문장을 꼭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면 되느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후회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는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까지 이들을 인도하기까지 내 인생의 좀 아멘 좀 빨리 하면 나쁜가요? 강사가 이렇게 길게 뻗으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야지. 아멘 하고 뒤에 뻗으면 못합니다.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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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요,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결실이 있으면 더 좋고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 결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내 인생을 바쳐서 열심으로 바쁘게 살았다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어떨 때 후회가 생기는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비록 남들처럼 뛰어나게 출세는 못하고 남들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많은 인생의 결과는 없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는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후회가 없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책망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 인생의 과정을 보시는 것이지, 내가 큰 출세하고 큰 능력을 발휘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굉장한 역사를 이룬 결과를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기고 갑절을 남겼지만은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너는 왜 10달란트 땄는데 너는 4달란트밖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착하고 무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이 1달란트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는 데서 심고 해치지 않는 것에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 깊이 묻어뒀다가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놈아, 그러면 그 1달란트 가지고 그 돈을 취리하는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남기는 은행이라든가 여기에 맡겨놓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가져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땅속에 깊이 묻어놓다가 내가 오니까 그 한 달란트 달랑 가져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이 악하고 뭐한 사람이라 게으르다. 한 달란트 가지고 와서 한 달란트 그냥 줬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땅에 묻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큰 책망인 거예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고 무한 종아 게으른 자가 너는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든 간에 내 인생 많이 남았든지 짧게 남았든지 관계없이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예수님 당시 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사람들은 이 최선을 다한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이 문장을 꼭 기억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메멘토 모리. 답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데스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죽음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장군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개선 장군처럼 로마의 황제가 저 제단 위에서 앉아있고 주변에 많은 로마 시민들을 불러다 놓고 큰 광장에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저 문에서 큰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오게 되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와 장군이야 만세수없소서 환호성을 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장군이 두 손을 탁 들어서 승리의 축가를 부를 때, 그때 꼭 그 장군의 옆에서 병사 한 명이 따라다닌답니다. 그 장군의 옆에서 병사 한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꼭 그 옆에서 무슨 말을 하냐, 모든 시민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저 단 위에서 황제가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해 줄 때에 이 장군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옆에 있는 병사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메멘토 모리, 장군님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환영을 받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와. 여기에 교만하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나머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메멘토 모리.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늘 자기에게 메멘토 모리, 내가 언제라도 나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이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카르페 다임. 맞는가요? 네? 아, 카르페 디엠. 아, 우리 목사님이시죠? 대신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 뭡니까? 오늘에 충실하라.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이 시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야. 카르페 디엠.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내 시간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야.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야.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야.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그 왼수 같은 놈 하며 속에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내가 주관한 시간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고 살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 생애의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던 이 순간이 나요 내 시간이지 나머지 시간은 전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현실에 충실합시다. 현실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여서 내 인생 전체를 이루어서 내 인생은 결코 뭐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최선을 다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모르 파티. 따라합시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사랑하라.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좋은 열매를 맺고 출세를 하고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출세하고 능력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는 거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갑작스레 예기치 않는 병을 걸릴 수도 있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야 부인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은 설령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할 때라도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까지도 그것도 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말고 그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귀하게 여기라. 아모르 파티입니다. 내 운명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고난과 역경까지도 그것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뭘 낳느니라?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큰 소망을 이루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장을 항상 기억하면서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보람있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알찬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희망찬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자기가 소원한 것 다 이루기를 원하고,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병이 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원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운동한 사람은 최고의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고, 정치인들은 우리 금년도에 선거가 있잖아요. 당선되기를 원하고, 각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야. 자기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더듬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2절 크게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군년 26년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요. 우리의 현실을 냉혹한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둠이 뭘 가리고요,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진단하실 때 가면 갈수록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았을 때는 해가 가면 갈수록, 연수가 가면 갈수록 어둠이 뭘 덮을 것이며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라. 앞으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암울해지고 더욱더 우울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은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말세지말이야.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갈수록 마지막 시대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전쟁이 일어나겠고,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겠고, 세 번째는 기근이 일어나겠고, 네 번째는 온욕, 질병이 유행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나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했더니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21세기에는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평화시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성이 최고로 발달된 이 지성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몰살시키는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것도 슬라브 한 민족이래요. 한 민족, 같은 민족인데, 한 족속인데 어떻게 그런 전쟁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러시아 지금 신문에 보니까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일어난다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고 있잖아요.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인가 뭔가요? 하마스. 거기에 큰 전쟁이 붙어가지고 난리를 피우더니 또 이란과 미국이 지금 지난번에 미국이 공격했잖아요. 갑자기 이란을 공격해서 큰 혼란에 빠뜨리더니 갑자기 남미로 튀어서 또 마두라라고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더니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전쟁,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 이야,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겠어요. 두 번째는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는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후 이상 변화를 통해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후 자연적인 재난과 얼마나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고 갑자기 그냥 폭설이 일어나고 지금 북미 대륙에도 지금 폭설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근이 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세계적인 전염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로 과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진 이 현대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말이 오기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기까지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밝아져 갑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리라.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훨씬 우리의 삶이 밝아지리라 생각하고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25년보다도 26년 새해 어쩌면 내 인생에도 더 많은 어둠이 찾아올 수 있고 캄캄함이 올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그 잘 나가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삐딱하게 나고 잘못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닥칠지 모릅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좌절과 낙심. 마지막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빠져 죽는 거지 뭐. 빠져 죽는 거지 뭐. 푹 빠져. 자살. 우리 한국이요 80여 년 전만 해방하기 전만 해도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8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선교사를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더니 130여 년 만에 마을마다 거리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더니 80여 년 만에 그 가난과 헐벗음과 고난과 큰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불쌍한 이 나라에 세상에 80여 년이 지난 다음 군사 세계 몇 대 강국? 전혀 모르시구나. 군사적으로 세계 몇 대 강국입니까? 5대 강국입니다. 우와. 세상에 우리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줬던 미국의 그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지어준다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애 강국 아닙니까? 그 나라는 절대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다든가 만들어질 법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 군함이 어떤 군함입니까?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군함을 우리 한국에 맡겼대. 놀라지도 않아 여기는. 아니 여기 설화산 기도원에는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데 무슨 은사가 강하게 임하겠어요? 심각은사야 심각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와 좀 놀래기라도 좀 하든지 할렐루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 아니 대선배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요 말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할렐루야. 이야. 대한민국이 이 동부가 그 조그마한 날에 반쪽으로 갈라진 정말 볼일 없는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인도의 타고르가 얘기했지만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좋은 말로 시적인 어른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나라조차도 빼앗겨버린 80여 년 전에 나라조차도 없는 이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세상에 80여 년 만에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 세계 군사 5대 강국이 됐다니까. 그러면 좀 봐. 우와. 따라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경제적으로는 우리 메디 국가입니까? 경제적으로는 메디 국가가 됐어요. 10위권에 지금 우리 GDP가 3만 8천 정도가 되는 세계 10위권에 들어는 10대 강국이 된 거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력은 그러면 메디가 될까요? 국력이라는 것은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합쳐서 그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메디가 될 것 같아요. 7. 예? 7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히 높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전체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세계 국가들만 200여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력이 제 원이 어디입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1위가 미국이죠. 미국. 2위 중국이지요. 그 땅덩어리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원이 얼마입니까? 중국이지요. 지금 그래서 중국하고 패권을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지금 열심히 패권을 다투고 있어요. 제2위가 중국 차이나입니다. 3위 그렇죠. 러시아. 경제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의 국력과 기술력과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국력이 제3위입니다. 세계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4위 인도. 더 킹덤 오브 잉글랜드.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지금은 크게 강하지 않지만은 과거에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래도 그 뿌리가 있어, 뿌리. 유럽을 지도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4위는 영국이요. 5위 도이칠랜드. 독일입니다. 나치 시대를 거쳐가지고 폭망했지만은 지금도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지도하고 있는 게 뭐니 해도 영국과 독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5위야. 6위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여기는 어떻게 참단이 안 맞아.
아, 전부 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구나. 아이고, 설마. 와. 늦었어요, 늦었어. 박자가 맞아. 아, 미안해, 충청도라 그래. 아, 충청도. 아, 그렇구나. 충청도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요. 이것은 내가, 아니, 조 목사님 괜히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국뽕이나 자랑하고 있네. 국뽕이 아니라니까. 내 개인적인 사견이라면 그렇게 국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매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이미 다 발표가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이 국력면에서 세계 몇이라고요? 거시기요. 잘 모르니까 거시기래. 6이잖아, 여기. 세상에 80여 년 전에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가난과 헐벗고 정말 굶주렸던 그 나라가 80여 년 만에 세계 6대 강국이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강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도 우리나라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30여 년대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에 불문했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더니 각 고장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80여 년 만에 세계 6대 국력을 자랑하는 대단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화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6기고 7위가 누구요? 어느 나라요? 7위. 그래도 일본보다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작년 2025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7위가 프랑스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있었던 그 프랑스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7위. 7위가 어디요? 7위. 저편입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7위요. 여러분, 80여 년대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일본을 눌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혼자만 흥분하지 말고 같이 좀 흥분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래야 되죠. 다음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이거 다 잊어버렸네, 이거.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고 본 분은 아니,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고 그 나라만 자랑하고 있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탈 수 있던 것은 우리 국민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하 자원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땅덩이가 넓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80여 년 전과 지금까지 비교해서 변화된 것은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곳곳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세워진 교회밖에 번성한 게 없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이 나라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것도 내가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계,
오늘 2020년도 새해도 내 어쩌면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큰 위기를 맞이한 게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에는 큰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고 홍해 바다가 널려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특공대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어. 그런데 피하려고 해봤자 양쪽에는 다 뭐가 펼쳐져 있어? 광야야 광야. 피할 데가 없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 없는 완전히 거기에는 막혀있는 곳이야.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여기까지 자기들을 데려갔던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퍼붓게 되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혼란에 빠졌을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바라보라. 가만히 서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큰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리니 일어나거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세요. 김이야 일어나라. 김이야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어디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내 뒤에도 계신 성령님이 내가 넘어지고 고통을 당했을 때 나를 등 뒤에서 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밀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은 내 앞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셔. 어디에도 계셔? 옆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나를 일으켜 준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낙심했을 때,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벌떡 일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암울하고 어두워지고 앞뒤 좌우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내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내 위에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뭐 했더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내 앞에서 요셉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요셉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요셉의 옆에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며 그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서라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라. 뭘 발하라? 아니 내가 힘들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일어나는 것만도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힘들다고 넘어졌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했지 말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빛을 발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반사경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 거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반사경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빛이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무슨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생명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사랑의 빛을 비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치라니까요 태양빛처럼 환하게 비추란 줄로 생각하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큰 힘이 있다고 태양빛같이 환한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빛을 발했을 때는 태양빛처럼 이 아름다운 전등처럼 환하게 비치지 않아도 좋아. 환하게 비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작은 촛불 하나라도 촛불과 같은 희미한 빛이라도 빛을 비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작은 촛불이라도 들고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요 캄캄할수록 그 작은 촛불 하나도 환하게 주위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사랑의 빛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는 작은 촛불과 같은 작은 빛을 비친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환하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시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라. 여러분 작은 촛불이라 하더라도요 캄캄한 데서 켜게 되면 굉장히 주변이 밝아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어떻든 간에 사랑의 빛을 비춘다면 아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쏟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얼마나 밝아질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막지한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빛은요 나에게 설령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나에게 큰 죄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그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셨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사랑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 여러분 사랑의 상처를 받은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물지 못하면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잘 하다가도 작은 실수 하나도 보면은 너무너무 섭섭해. 뭐 하라고요? 섭섭해 안 해요? 아이고 여러분 전부 다 여기는 예수님만 앉아있네 보니까 전혀 섭섭하니. 아니 자녀들이 잘하다가도 조그만 잘못 하나 보게 되면 너무 섭섭할 때가 많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병이
섭섭병이 많아져. 여러분, 그걸 가지고 꼬집꼬집 따지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얼마나 너를 기르냐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 임마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따지지 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줍시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빛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사랑의 빛은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 더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빛이야.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를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캄캄함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앞날에 벌써 우리 2020년도 일이 지났잖아요. 나머지 11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을 덮든다 하더라도 일어나,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도 그런 기도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이 기도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상문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